아멘. 할렐루야.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를 드립시다. 네, 감사합니다. 서로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림 찬양대 너무 아름답습니다. 예.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노릇 하리라. 뭐 한다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왕노릇하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4절과 6절 말씀 보면은 왕노릇 하리로다, 그런 말씀이 두 번 나옵니다. 예수님은 왕이시죠. 전능하신 왕이시고 영원한 왕이시고 만국의 왕이시고 예수님이 왕이신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주를 믿는 성도들도 그날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게 하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다 꿈이 있는 것입니다. 시시한 아들로 만족할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다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다 그러기를 바라죠. 스타가 되기를 바라고 딸들은 신데렐라가 되기를 바라고, 그게 부모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자녀로 삼으실 때 꿈을 갖고 자녀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시시한 자녀가 아니라 왕노릇하게 해줄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왕노릇하면 우리만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신나는 거예요.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시장 군수만 되어도 대단하게 생각하는데 왕노릇한다니 참 실감이 잘 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말씀을 자꾸 새겨야 됩니다. 이게 복음이니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우리 교회 학교 반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뭐 아는 노래도 별로 없고 얘들하고 열심히 불렀던 주일학교 노래가 있습니다. 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나는 왕자다. 율동까지 다 하면서 했어.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내가 비록 시골에 살아도, 섬에 살지라도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다. 할렐루야. 그 노래 부를 때 막 기가 살았어요.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세상적으로 보면 참 낮고 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회의 인정을 못 받았어요. 오직 믿음 하나 지키려고 멸시천대를 다 받았어요. 온갖 수모와 불이익을 당하면서 이리저리 쫓겨다니는 그런 신세였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기록한 사도 요한도 말씀을 전하다가 지중해 무인도인 밤모섬에 유배를 당해서 주야로 철썩거리는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아주 외롭고 쓸쓸하게 노년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늘문이 열리면서 계시의 말씀을 주셨어요. 아무리 환난이 심해도 바람처럼 지나갈 것이다. 끝까지 잘 참고 믿음 지키면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할 때가 올 것이니라. 2번이나 말씀하셨어요. 내가 비록 핍박을 당할지라도 아무도 알아주지 아니하고 외롭고 가난하고 버림받았다고 할지라도 내가 너를 왕노릇하게 해줄 것이니라. 그만큼 우리 주님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말씀이에요.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는가? 첫째는 이긴 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진 자에게가 아니라, 싸움을 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이긴 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은 싸움이 그칠 날이 없습니다. 아주 지루하고 격렬한 싸움이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용을 잡았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계시록 12장에도 보면은 큰 용이 나타납니다. 그 용이 해산하는 아이를 삼키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미가엘 천사들이 싸워서 이겼다고 했습니다. 큰 용이 여자가 낳은 아이를 공격하니 여자가 독수리 날개를 받아서 광야로 피하여서 거기 머물면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그 아이를 양육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뱀이 그 입으로 물을 막 강같이 토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와 그 아이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니 땅이 여자를 도와 입을 벌려 강같이 토한 물을 삼켰더라. 이에 영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 싸우려고 바다 위에 서 있더라. 그 아들은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왕이더라 그랬어요. 바로 이 사탄이 예수님을 공격한 장면을 아주 상세하게 그렇게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사탄이 가만 놔두질 않았어요. 헤롯이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애굽으로 급히 피신을 해야 했습니다. 그건 헤롯이 한 것이 아니라 헤롯 배후의 큰 영이 그렇게 다 조장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도 금식 중에 마귀가 찾아왔습니다. 그걸 물리쳤더니 그 후에도 그림자처럼 마귀가 계속 따라다니면서 비방하고 회유하고 음모를 꾸미고 핍박을 하고 죽이려고 하고 다 사람들이 있지만 사람 배후에 사탄이 역사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적그리스도의 영이 지금 죽었겠어요? 지금도 그대로 활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끊임없이 공격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은 둔해요. 잘 몰라요. 이게 마귀 역사인지 몰라요. 그런데 다 깨어서 영적으로 민감한 그런 성도들은요, 마귀 공격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아, 이번에도 또 역사하는구나. 긴장하면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만큼 건재하게 이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사는 것은 이 모든 영적인 것을 분별하게 하고 이기게 하신 주님의 은혜가 함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해야 돼요. 끊임없이 사탄은요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10월 30일을 종교개혁기념주일로 기념일로 지키는데 바로 다음 주일입니다. 그런데 이 독일의 마르틴 루터가 위텐버그 대학 정문에다가 95개 조항의 질문지를 던지면서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구태와 구습과 잘못된 폐단을 척결하고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외쳤던 것이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된 것입니다. 그 후로부터 마르틴 루터가 얼마나 공격을 많이 받은지 모릅니다. 그때 당시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는 로마 교황이었어요. 교황이 황제를 다 임명을 했으니까. 그런데 교황이요 자기에게 향한 그런 도전으로 보고 종교재판의 회부에서 화형을 처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암살단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영주들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마르틴 루터를 납치하다시피 해가지고요 큰 성에다가 그걸 은폐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성경을 번역하면서 계속 종교개혁을 이어갔는데 이제는 안에서 얼마나 많은 공격이 나온지 모릅니다. 우울한 마음이 들고 두려운 마음이 들고 계속해서 죄책감에 막 시달리게 되고 성경을 번역하고 있으면 갑자기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네 가진 것이 뭐 한다고 그러느냐, 네 죄가 얼마나 많은 줄 모른다, 막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 화가 나니까 잉크병을 말해 들었어요. 벽에다 던졌는데 그 잉크병 그 자국이 말이죠 지금도 선명하게 그대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마귀와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종교개혁을 성취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마르틴 루터가 그때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지었던 찬송이 바로 우리가 부르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그 찬송이요. 내 주는 강한 성이니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입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싸우고 또 싸웠어요. 루터가 말한 대로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한다 해도 겁내지 말고 진리의 검으로 싸워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싸움이 있을 때 도망치려고 하지 말고 가출하려고 하지 말고 이 자리에서 피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지 하면서 불평하지 말고 이것이 바로 시험이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이겨내면은 왕 노릇하게 하리로다. 나 혼자는 피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과 함께하면 반드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보니까 용을 잡으니 곧 예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마귀를 여러 가지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용이래요. 또 다음에 보면은요, 큰 용이라고 말이 나와 있어요. 이건 아주 잔인하고 아주 강한 자를 상징하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사고와 재앙과 불행한 사건과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밖에서부터 막 공격을 합니다. 이게 바로 용의 공격이에요. 어떤 분은 누가 살던 집으로 이사를 갔는데 저녁에 잠을 자려고 하다 보면은 스리퍼를 끌고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고 주방에서 딸그락 그런 소리가 들리고 또 깔깔대고 막 웃기도 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보면은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소름이 오싹 돋지요. 야, 이게 뭐냐? 이 집에 귀신이 살고 있구나. 그런데 밖에서 그렇게 깔깔대고 운다고 해서 밖에 있는 귀신이 아니라 사실 영적으로 보면은요, 자기 속에 있는 두려움이에요. 이 두려움이 바로 옛 뱀인 것입니다. 그리고 용인 것입니다. 욥도 그런 일 당했잖아요. 늘 주위에 두려움이 배회를 했어요. 지금 잘 되고 있고 자녀들한테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공연히 두려운 거예요. 얘들한테 무슨 문제가 생기면 어떠나, 건강에 어려움이 오면 어떠나, 사고 나면 어떠나, 재산 날아가면 어떠나, 늘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요, 그 두려움을 쫓아내지 못했더니 내가 두려워했던 것이 그대로 임했구나. 용이 말이죠, 일격을 가한 것이죠. 이런 큰 용은 무엇으로 물리치냐? 말씀에 이한 검으로. 예수님처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은 효과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27장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꼬불꼬불한 뱀과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강한 칼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참 신기합니다. 똑같은 말 같아도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한 절 딱 들어가면은요, 영적으로 질서가 딱 잡히는 거예요.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 하겠어요? 예 뱀이라 그랬습니다. 이 예 뱀은요, 이 위장수를 말하는 거예요. 사탄이 에덴 동산에 처음 나타났을 때 뱀으로 나타났지 않습니까? 사람이 타락하기 전에 이 뱀은요, 가장 아름다운 동물이었다고 합니다. 예. 속여야 되기 때문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 뱀이 거짓말로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타락하게 하고 참소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뱀에게 물린 다음에 인간은요, 선악과를 먹은 후부터 지식의 눈이 밝아진 것입니다. 그 전에는요, 허물을 봐도 허물이 보이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지식의 눈이 밝아졌어요.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서로 말이죠, 네 탓이다, 아니 네 탓이다, 비방하고 정죄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그런 분위기가 그때부터 형성이 된 것입니다. 요즘도 나타나는 광명의 천사가 어디 있습니까? 광명의 천사는 아주 정의롭고 아주 지혜로운 것 같은 그런 위장된 천사를 말하는데 바로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나는요, 참 옳은 것 같거든요. 다 저 사람이 문제지. 나는 정말 피해자인 것 같거든요. 저 사람들이 가해자지. 그래서 현대인들의 주제가가 뭐예요? 나는 피해자라는 거예요. 나는 억울하다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인터넷 댓글을 다는데 보면 계속해서 정죄하고 판단한 그런 이 댓글을 달고 그렇잖아요. 남의 허물에 대해서 눈이 밝아가지고 잘 보는 거예요. 이 뱀에게 물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다 죄인인데 죄인끼리 살아야 서로 불쌍히 여기면서 서로 용서하면서 화목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집안에 나 잘났다고 하는 의인 한 사람만 들어가면은 그때부터 화목이 다 깨집니다. 분위기가 살벌해집니다. 네 탓이잖아, 네 탓이잖아, 계속 그렇습니다. 이런 네 뱀을 어떻게 잡을 수 있습니까? 방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권세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다 내가 오는 줄만 알고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보니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죄를 인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내 죄가 예수님을 못 박은 원흉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의롭다고 하는 자기의, 그것이 바로 내 속에 있는 바로 예뱀인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바로 문제였구나.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엎드려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그러면은 우리 주님께서 보배 놓은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러면은 마귀는 설 자리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뱀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핵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여러분 마음속에는 그래도 나는 피해자요. 내가 뭐 잘못했는데 예뱀이 소라고랑 물러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끈질기간 그 생각 가지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고생 설치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깨어지고 완전히 엎드러지고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함을 받고 성령 받고 그러면 마귀 떠나가고 회복이 되는 것이고 다 하늘문이 열린다고 하는데 그것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순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가 떠나가면은 부활의 새 아침이 옵니다. 모든 것이 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이라고 했어요. 사탄이 또 무엇이냐? 똑같은 말인데 사탄이 하는 일은요, 정사와 권세를 가지고 교회를 대적하는 거예요. 의인을 공격하는 거예요. 성령을 속이고 사람을 선동해서 불의한 일을 행하게 하고 거짓으로 깨어서 악법을 만들어서 사탄의 왕국을 만들려고 하는 적그리스도의 영, 이게 바로 사탄인 것입니다. 지금 사탄이 잠자고 있는 줄 아세요? 부지런히 활동합니다. 부지런히 활동해요. 이 나라를 사탄의 왕국으로 만들려고. 어떻게 이걸 이길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길 수가 없죠. 그런데 오늘 1절 한번 다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1절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계속 용을 잡으니 곧 예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7년 동안 결박하여 계속 무저갱에 던져놓고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명예에서 보낸 천사가요 쇠사슬을 가지고 왔어요. 열쇠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는요 이 원수 마귀를 다 묶는 거예요. 그리고는 무저갱을 열고 말이에요. 그 안에다 그냥 잠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딱 누구든지 방면을 못하도록 딱 인을 쳐버려요. 그러니까 1000년 동안 마귀가 꼼짝 못하게 되었더라. 마귀만 없어지면 이 세상이 얼마나 평안하고 좋습니까? 천국이 왜 좋은 줄 아십니까? 마귀가 설치고 그게 없으니까는 천국이 좋은 거예요. 마귀를 완전히 결박하고 7년 동안 꼼짝 못하게 가둬버렸으니요, 진정한 평화가 온 것이죠. 그래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마귀를 결박해서 가둬버릴 수 있는 이 놀라운 권세를 우리에게도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할렐루야.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무기를 주셨다는 거예요. 무기 중에서 최첨단 무기. 전쟁할 때 말이죠, 아무리 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선제 공격을 받아버리면은요, 반격을 하지 못하면은요, 그대로 무기 갖고 있으면서도 패합니다. 저기서 낌새가 보이면은요, 먼저 공격을 하는 거예요. 예? 공격하지 않으면 패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마귀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권세, 이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의 무기인 줄로 믿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말씀을 하셨어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참 믿음이란 것은 신비한 무기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또 마음이 어수선하고 좀 어려운 일 있고 그래도요, 믿습니다고 계속 반복해 보십시오. 무엇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내 편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만 해도 말이죠, 마귀가 그때부터 떠나갈 채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오늘 4절에 보니까 내가 보좌를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더라 그랬어요. 보좌에는 누가 앉아요? 지난주에는요, 크고 흰 보좌에 우리 하나님이 딱 앉아 계셨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말이요, 보좌가요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그 보좌에 앉은 자들이 있더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보좌에 앉은 자들은요, 에베소 2장에 보면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 주셨느니라. 우리를요 살리셨대요, 일으키셨대요, 그리고 그 보좌에 앉혀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에 이렇게 머무르 있지만 영적으로는 우리의 현주소는 주님의 보좌 옆에 우리가 앉아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좌 옆에, 작은 보좌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좌 바로 옆에 바로 주님이 계시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주님과의 간격이 멀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주님이 바로 옆에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절대 자랑을 못해요. 사람처럼 미련하고 연약한 존재가 없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그 사람이 강한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은사를 많이 받고 영적으로 대단한 것 같아도 사람은 다 연약한 거예요.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근데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주님 보좌 바로 옆에 있으면서 주님 그러면 주님 바로 기도를 들어주시거든요.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걸 활용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에서 제일 힘 있는 분이 누굽니까? 대통령이죠. 그런데 대통령은 대통령이지만 또 실세가 있어요. 권력의 실세들. 국무총리가 아니에요. 장관이 아니에요. 늘 대통령하고 독대하고 대통령하고 많이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권력의 실세라고. 왜? 그 사람이 대통령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잖아요. 늘 대화를 해가지고. 이와 같이 영적으로 보면 누가 실세냐? 주님의 보좌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또 보좌에 앉아가지고 늘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이런 보좌에 앉은 위치를 주었는데도 우리가 그걸 활용하지 못하고 문제 해결하지 하나 하지 못하고 끈끈이고 있다면 그게 무슨 왕이겠어요? 실세가 아니라 허세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허황된 이름만 가지지 말고 실제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무기력하고 창피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한 것은 변화산 아래에 있었던 제자들처럼 기도의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가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부지런히 활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에 같은 사람이로되 기도한즉 비가 안 오고 다시 기도한즉 비가 내리기도 하고 하늘에 불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랬더니 아하방이 보고요 엘리야 앞에 벌벌 떠는 거예요. 엘리야나 우리나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 말세가 얼마나 환난이 극심합니까? 이 어려운 환난을 이기라고 하나님께서는 더 강한 권세를 우리에게도 주셨는데 환경에 질질 끌려다니지 말고 이 왕같은 권세를 활용해서 날마다 승리하며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면은 영권과 물권과 인권을 다 겸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서도 왕같은 존재로 힘있게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누구에게 또 주시는 약속이냐? 사랑의 정절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무슨 정절을요? 사랑의 정절을 지키는 자에게 주신 약속. 오늘 4절 중반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 나오잖아요. 이건 순교자를 말하는데 꼭 순교자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자들을 다 두고 하는 말이에요. 성도들이 목숨 바쳐서 주님을 사랑할 때 그 주님 사랑하는 것을 잊지를 않으신다는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사랑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알았어요. 비로소 참 사랑이 뭐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나도 이제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냥 건성으로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가 목숨까지라도 다해서 주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굉장한 힘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엄청난 권세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인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누릴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는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보다 더 큰 것이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사랑하되 먼저는 무엇이냐? 주님 사랑이에요. 먼저는 뭐냐? 하나님 사랑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뜨겁게 우리 주님을 사랑했으면요, 매매를 못하고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으면서도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를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막다른 그런 골목에 들어가면은요 목숨을 잃을지라도 주님을 비판하지 않는 그런 신앙을 지켰겠어요. 말세가 되면은 영계가 참 온탁해집니다.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이곳저곳에서 많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이단 사설로 혹세무민하는 교주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영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영 분별은 어렵지 않습니다. 열매를 보면은 그 나무를 알 수 있지 않느냐 말씀하셨어요. 이 이단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종말론을 우려먹는 것입니다. 신천지는 시한부 종말론과 계시록을 주야장천 우려먹는 그런 집단인 거예요. 그런데 신천지 안에 사랑이 있습니까? 수억의 헌금을 쌓아놓고 있어요. 그건 누가 갖고 큰 소리 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탐욕적입니다. 신천지는 아주 악한 거짓의 왕국이에요. 얼마나 교회를 많이 괴롭히고 공격했는지 몰라요. 교주가 남의 유부녀를 말이죠 빼앗아서 첩으로 들이고 살아요. 보젓하게. 그 열매가 안 보입니까? 말세를 이용해서 착취하는 그것이 바로 신령한 것입니까? 그런데도 신천지하고 쫓아다니는 것 보면은 거짓의 영에 사로잡히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그런 집단을 추종할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앞으로 또 나타날 겁니다. 신천지 교주 같은 사람이 또 나타날 거예요. 몇 년 전에 미국에서 목회하다가 은퇴하신 목사님이 계셨어요. 연세가 80세가 다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말이죠, 시한부 종말론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그 교주하고 함께 성경을 공부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계속 붙어 다닌 거예요. 그런데 그 교주가 기도해 보니까 계시가 왔는데 1년 내에 미국에 전쟁이 터진다. 어마어마한 전쟁이 터진다. 그러므로 안전한 곳으로 피신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말 듣고 그 목사님이 그냥 재산 있는 거 다 들어서 교주한테 바치고 어디로 갈까요? 그러니까 저 대한민국 경기도 가평으로 가라. 그래서 가평까지 왔어요. 교주와 함께 왔어요. 가평에서 오랫동안 지내는데 기간이 다 지났는데도 전쟁이 안 터져요. 왜 전쟁이 안 터집니까? 물어보니까 내가 기도해서 안 터졌느니라 그런 거예요. 이단들은 반드시 몰아가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나중에는 돈도 없지, 이제 너무너무 해롭지, 사람들한테 따돌림 당하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알아서 하시오 그래요. 살인 교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해서 죽고 말았어요. 신문에 크게 났어요.
여러분, 주님 나라 갈 때까지는 우리는요, 안전하지 않습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 것이나 듣고 다니지 마세요. 유튜브도 조심하세요. 어디 가서 성경 보고 공짜로 한다면요, 공짜는 양잿물도 먹습니까? 공짜 좋아하지 말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해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친분 때문에 영혼을 팔아먹지 말고, 누가 내 물건 사준다고 영혼을 팔아먹지 말고 내 영혼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말이죠. 계시록을 아무리 연구하고 말세의 비밀을 파도 그 놀라운 신비의 세계, 그 광대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세계를 인간이 다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꼭 필요한 것을 밝히 가르쳐 주세요. 모르는 것은 모르는 것이 차라리 나서요. 밝히 가르쳐 주신 구원의 진리, 그것을 확실하게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신부로서 맞을 준비하며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다.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계명을 지키면은 모든 성경을 다 지키는 것과 똑같다. 이 큰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 계명만 붙잡고 살아가면은 언제 주님이 오실지라도 주님이 인정해 주시고 왕노릇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몰라도 중요한 진리만 알고 그 안에 거하면은 주님께서 다 알게 해주시고 다 누리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정절이 있어야 돼요. 질투가 없으면 진정한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할 때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누구하고도 비교하지 않습니다. 독생자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도 주님을 한번 선택해서 사랑했으면요, 곁눈질하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세상 사랑하지 말고, 유혹받지 말고, 마음에 우상을 품지 말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말하지 않아도 표현 다 못해도 주님 사랑해요. 한 번 님에게 마음을 주었으니 나는 다른 님은 섬길 수 없습니다. 정절을 지켰던 춘향이처럼 변함없이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주님 사랑하는 그 중심을 주님은 보십니다. 사랑하면요, 모든 것 다 이겨내요. 모든 장애물을 다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아가서에서 나오는 술람이 처녀가 솔로몬 왕을 사랑했지 않습니까? 그건 말세 성도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시로 표현한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술람이 처녀 아직 어렸어요. 피부는 검어요. 천한 시골 아가씨예요. 그런데 자격은 없는데도 사랑에 막 불이 붙으니까 아무도 막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오빠들이 막 구박을 합니다. 네 같은 주제에 뭐가 왕을 사랑하느냐고. 포도원으로 보내서 막 일을 하라고 합니다. 땡볕에서 더 그냥 검게 피부가 막 타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나는 내 힘을 찾아야 돼. 내 힘이 어디 있는고? 내 힘의 목소리가 들리는구나. 나는 사랑 때문에 병이 났어. 밤에 돌아다니면서 사랑하는 사람 찾으러 다닌다고 하다가 순찰자한테 걸려가지고 상하게 쳐서 맞고 겉옷을 빼앗기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내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야 돼. 내 속에 사랑이 불같이 일어나니 홍수로도 그 사랑을 끄지 못할 것이니라. 주님을 사랑하니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면 핑계와 변명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무엇도 그 다 뛰어넘을 수 있어요. 코로나가 주님 사랑을 막아요?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못 막아요. 그렇게 주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내 이웃은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에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내 눈에 띄고 있는 사람이에요. 멀리 있는 사람 생각하지 마세요. 내 가족이 내 이웃이에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말세가 되면은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이 성행한다고 했습니다. 말세가 되면은 사람들이 사랑하긴 하는데 세 가지를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사랑은 없어졌어요. 아가페 사랑은 없고 말이에요. 에로스 사랑, 육적인 그런 사랑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에 목이 말라요. 수많은 영혼들이 외로워요. 힘들어요. 불안해요. 이게 바로 말세의 많은 사람들의 심리 현상인 것입니다. 너에게 내가 사랑의 사명을 주었지 않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는 가서 그들을 사랑해라. 내 지체가 되어라.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어느 교회 개척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30대 중반에요. 갑자기 쓰러졌어요. 특별한 원인도 없는데 갑자기 쓰러졌어요. 그래서 완전히 식물인간이 되어버렸어요. 몸의 기능이 다 말을 안 들어요. 머리만 발달하고 있고 눈만 그러지 말도 못하게 돼버렸어요. 감봉인도 못 구하고요. 목사님이요. 수발을 다 하는 거예요. 목회를 해야지. 얘들이 셋이나 되는데 다 그 애들도 학교 보내야지. 그리고 사모님 수발을 해야지. 아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사모님이 찬송 부르고 예배 드린 것을 또 눈치로 좋아하니까 예배를 데리고 다녔는데 3층에 예배당이 있어가지고 그 엘리베이터도 없으니까는요. 언제나 앰뷸런스 불러가지고요. 그리고 업고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고 했다는 거예요. 이야, 이거 설교 준비도 하고 목회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내가 진짜 무슨 꼴이냐. 하나님, 나 목회 좀 하게 해주십시오. 목회 좀 하게 해주십시오. 울며 기도했더니 사랑하는 아들아, 내 아내 속에 내가 있느니라. 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이 목회다. 그러더래요. 그래서도 꼼짝 못하고요. 계속 섬기면서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다 너무 또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하소연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신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사역에 대한 큰 꿈을 품고 내가 목산수를 받고 여기까지 왔는데 내 꿈을 이루어야지요. 사명을 이루어야지요. 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 꿈이 무엇이냐? 사역이죠. 아니야. 내 진정한 꿈은 나를 사랑하는 거야.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꿈을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란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이게 목회고 꿈을 이루는 것이로구나. 그래서 모든 거 다 그냥 포기하고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주님 만나야지. 그렇게 살았더니 그냥 마음이 평안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이상하게 그런 교회도 부흥이 되더래요. 그런 교회도. 그리고는요, 성도들이 그렇게 목사님, 사모님을 잘 섬겨요. 나중에는요, 성도들이 나타나가지고요, 그 집에는 삼촌, 오빠, 누나 그런 애들이 너무너무 많아. 그래갖고 다 와서 수발을 해주고, 목사님이 훨씬 가벼워져서. 그리고 삼남매도 훌륭하게 잘 자라고, 그리고 청소년 대형 집회 유명한 강사가 돼가지고 가서 막 간증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웠는데 경제적으로 이모로 저모로 해서 다 채워주시고. 그런 제가 간증을 들었어요. 여러분, 인생이 왜 힘듭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사랑을 잃어버리면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사랑하고 살려고 결심하면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거기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바로 우리 인생의 노른자예요. 그걸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붙들고 있으면은요, 정말 우리는 고달픈 거예요. 예? 삶이 몸이 건조해지는 거예요. 어떤 부부가 결혼해서 잘 살았어요. 그런데 잘 나가다 남편이 바람이 났네. 아주 성실하고 든든한 남편이었는데 진짜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부끼리 날마다 싸웠어요. 네가 사람이냐, 그럴 수 있냐. 미워하고 원망하고 분노를 품고 싸우다 결국은 이혼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얘들 둘 데리고 살아가요. 그런데 정말 싸울 때도 힘들었지만 혼자 사는 것이 또 얼마나 힘들어요. 근근히 그렇게 살아가다가 나중에 병이 들었어요. 암병이 들었어요. 이미 발견할 때는요, 말기예요. 그래서 나의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래서 이 애들을 어떻게 하나.
그런데 내 모든 자존심 다 내려놓고 그 전 남편을 다시 만났어요. 나 한 병 들어서 곧 죽을 사람인데 내가 마지막으로 부탁한다. 이 애들이 결혼할 때까지만 좀 돌봐주라. 그러지 남편도요, 묵묵하게 밑을 내려다보면서 얘기를 듣고 있더니 나도 그동안 힘들었다. 그런데 나 혼자는 얘들 책임 못 지겠다. 아니, 결혼할 때까지만 맡아주라니까. 아니, 그래도 나는 못하겠다. 그럼 어떻게 하냐? 혼자 못하니까 둘이 같이 하자. 아니, 나는 못해. 나는 곧 죽을 사람이야. 아니, 그래도 같이 하자. 아니, 그래가지고는요, 둘이 재결합을 버렸네. 그래가지고는 두 사람이 말이죠, 열심으로 자녀들을 보살피고, 또 몸 상태가 그러니까는요, 남편이 늘 병원에 데리고 다니고, 항암주사하고, 그리고 좋다고 하는 그런 요양소도 데리고 다니고, 바람도 쐬지고, 아이고, 그냥 늦게 사랑에 또 불이 붙었네요. 아이, 그랬더니요, 점점 건강이 좋아지고, 나중에는요, 암세포가 다 사라지고, 완치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요즘 하루하루 너무나 새로운 세상을 산 것처럼 행복하게 살고 있다. 여러분, 소중한 것이 자기 손에 있을 때는 귀한 줄을 모릅니다. 그걸 잃어봐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사랑이 파탄날 때까지는 몰라요. 사랑을 다 잃어버리고 정말 늦게 암병 들고 10년 세월을 허송하고 죽게 된 다음에 그때야 깨달은 거예요. 예? 그때라도 깨달았으니까 다행이죠. 끝까지 깨닫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아요. 사랑만 제대로 회복하면은요, 모든 것을 다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했어요.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만 쫓은 것이 아니에요. 암병도 쫓아내는 것이고, 실패도 쫓아내는 것이고, 우울증도 쫓아내는 것이고, 불면증도 쫓아내는 것이고, 모든 연약함을 다 쫓아내는 거예요. 사랑하면은 모든 것이 회복이 되고, 사랑하면은 왕노릇하게 된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절을 변치 아니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목숨 걸고 주님을 사랑하려고 하고 서로 사랑하려고 하고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너는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땅에서도 아니 장래 영원히도. 마지막 셋째로는요, 소망을 붙잡고 사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뭘 붙잡고 산다고요? 소망을 붙잡고 사는 자들에게. 여러분, 어떤 소망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영원한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영원한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은 곧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의 정절을 지키면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날이 점점 임박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신부로서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하고 그날의 영광과 상급을 받을 수 있고, 주님이 건설하신 그 왕국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되는 그 영원한 소망을 붙잡고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한순간도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6절에 보면은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이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천년 왕국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또한 신앙을 잘 우리가 균형 잡히게 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과거를 일단 청산해 줍니다. 그리고 오늘을 사랑하는 힘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미래의 소망을 확실하게 심어주는 것이 신앙의 힘인 것입니다. 미래의 소망이 확실할 때 오늘 주님을 사랑할 힘을 얻게 되고, 오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오늘 또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래의 소망이 확실하지 않으면 오늘 살아갈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주님이 곧 재림하실 것이라는 이 재림신앙, 곧 주님이 내 살아있을 때라도 오실 수 있다고 하는 이 확고한 신앙을 굳게 붙잡으면요, 그 신앙이 오늘의 나를 견인해 주는 것이고 환난과 시험에서도 승리하게 하신 것이다. 여러분, 요즘 재림신앙이 많이 약화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신약 성경에만도요, 재림에 관한 언급이 318번이 나옵니다. 20절마다 한 번씩 재림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에 관한 말씀으로 성경 전체가 도비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핵심 사상이 바로 재림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재림에 대해서 설교하면은요, 분위기에 별로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 미래에 관한 소망이 확 싫지 않으면은 오늘의 신앙이 흔들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어하고 좀 맞지 않은 분위기임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지난번에는 심판에 대해서, 오늘요 사실은 천년왕국에 더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너무 센 설교라서 여러분들이 겁먹을 것 같아서 내가 지금 부드럽게 지금 미움을 갖고 지금 먹이는 거예요. 지금 속도 모르고 말이죠. 마스크 쓰고 있으니 눈만 깜빡깜빡하니 말을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나는 이제 심각하게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건 진짜 답답하다니까요. 이 재림 신앙이 없으면은요, 오늘에 살 수 있는 힘이 없어진다니까요. 세상적이 돼버려요. 세상이 좋다고.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끝까지 믿음의 절개를 지키는 사람들이 누군 줄 아십니까? 평신도들이나 주예종 목사님들이나 그 사람들은 사실은 소수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이 환난과 어려움을 지키면은, 이겨나가면은 반드시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것이다. 우리는 휴거할 것이다. 그 다음에는 천년왕국이 펼쳐지게 될 것이다. 조금만 참고 견디자. 주님이 곧 오신다. 곧 오신다. 그 재림신앙이 말이죠, 결사적인 그런 각오를 하고 신사참배를 안 하게 하고요, 동방요배도 안 하게 하고요, 믿음을 끝까지 지키게 한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일제시대 때도요 다 타협해 버렸습니다. 다 말이죠, 숭배하고요, 교회에서 말이죠 다 이렇게 신사참배하고 예배드리고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끝까지 정절을 지키는 재림신앙을 무장한 소수의 성도들과 주의 종들만요 신앙을 지킨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말이죠, 일본 왕국을 위협한다고 해가지고 이 재림신앙을 무서워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말이죠, 십자가 군병들아 이런 노래 부르면은요 무서워가지고 못 부르겠어요.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이런 찬송하면은요 금지를 시켰어요. 왕이신 예수, 하나님 나라, 재림, 심판 그런 찬송들을 다 금지를 시켰어요. 그리고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전하는 이런 것도 못하게 했어요. 그러나 재림신앙이 확실했던 그런 사람들은 곧 오실 테니까 주님이 세상에 밀어두지 아니하고 목숨 걸고 신앙을 지켰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부흥의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신앙이 많이 약해지고 우리가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끌어내리셔가지고 이 세상과 타협하고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고 이 세상에서 누릴 거 다 누리려고 해요. 하나님 조금만 참으세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더 누리고 올라갈게요. 그러니 우리 신앙이 미지근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재림신앙이 약화된 것은 1992년 10월 28일 날 시한부 종말론 때문인 것입니다. 당시 새벽 0시에 휴거가 있다. 내가 계시받았다. 들었다. 내가 보았다. 천사들 나팔 소리도 들었다. 애언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래서 진짜 온다고 했어요. 신앙이 잘못되면은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 잘못되면은요 그런 현혹에 빠져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나중에 거짓으로 드러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재림 말도 하지 마라. 재림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재림 자체까지 거의 부정하는 수준으로 그렇게 교회가 흘러간 것입니다. 이것 또한 사탄의 백색 전략인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재림신앙은 여전히 살아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천년왕국의 근거가 되는 말씀인데 이 계시록에 보면은요 순서가 쭉 나와 있어요. 지금은 어떤 시대냐? 교회 시대이고 말세는 환난 시대고 성령 시대라는 거예요. 지금은 교회가 크게 부흥되고 믿는 자의 수가 차면은요 그 다음에는 대환란이 임해요. 그래서 알고가 쭉정이를 다 가르게 돼요. 그런데 환란이 있기는 있는데 대환란, 창세 이후에 없었던 큰 환란이 있기 전에 성도들은 다 들림받아서 올라가게 된다. 할렐루야. 에녹처럼 올라가게 된다. 감당치 못할 환난에서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신다. 그리고 공중에 재림하신 우리 주님과 혼인잔치를 하게 된다. 그리고 이 지상에 예수님과 함께 재림하셔서 새로운 왕국을 건설하는데 그 왕국이 천년 동안이라고 했으니까 천년 왕국이 된다.
천년 동안 우리는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면서 멋지게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져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해와 같이 빛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성경 말씀에서 쫙 보여주시는 우리의 미래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상상의 세계라고 하겠습니까? 사람의 지어낸 말이라고 하겠습니까?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 굉장히 구체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 말씀들이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이사야서에. 그때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서 어린 아이에게 이끌리고 모든 자연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대로 복원이 되고 짐승들도 서로 잡아먹는 일이 없는 진정한 평화와 정의의 세계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그들의 머리에는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단식이 달아나리로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빈말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천년왕국을 말씀하고 있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천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천년의 개념으로 딱 못 박아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천년이라는 것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것이 하나님 계산법이기 때문에 기나긴 세월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 지나가는 그런 왕국이 아니라 영원한 왕국을 그렇게 표현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천국은 이미 우리 마음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완성되어 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총치의 왕국은 재림 때 점점 이렇게 발차라서 완성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천년 왕국도 그때 가면 그런 어마어마한 세계가 펼쳐져야 되지만은요, 성령 안에서 지금도 어느 정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참 평화를 누리고 있고요, 기쁨을 누리고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시면 완벽하게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세상 일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고 조금 잘 되어도 너무 빠지지 말고 주님 은혜인 줄 알고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어렵고 힘들어도 얼굴이 사색되지 말고 주님 더 의지하라고 하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 잘 지키다가 언젠가입니다.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가 올라갈 것입니다. 곧 있을 그날에 여러분 모두가 다 왕노릇하고 해와 같이 빛나는 그런 모습으로 영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